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의와 사랑과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주신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묻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세상에 쫙 퍼져나가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적인 것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 위에는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살 이유도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한 번 살고 죽는 세상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하여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내 인생 내가 불행하지 않게만 살아가면 그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증거는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당시는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래,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가 메시아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그 예수가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당하고 이제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경거리가 웬만큼 없으니까 이건 대단한 구경거리인 거예요. 다 모였어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는 것을 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었나 안 죽었나 보는 사람은 모를까 봐 옆에 있던 군병이 창으로 그냥 옆구리를 꽉 찔러서 간을 통과하고 위를 통과하고 심장을 가서 팍 찔름으로 물과 피가 그냥 팍 퍼져나갔어요. 완벽하게 죽었어요. 그가 죽은 것을 총독이 확인하라 해서 확인하고 그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줘서 완전한 장례식을 다 치러버렸어요. 그리고 돌무덤 그 속에 집어넣고 큰 돌문으로 꽉 막아버렸어요. 들짐승들이 시체 뜯어먹지 못하게 하느라고 막아버렸어요. 그러고도 못 믿어서 밖에 경비병을 세워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는 없어요. 역사에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장례식 다 치렀는데 무덤에서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사건은 전례도 없었고 인간 역사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도, 봤다고 하는데도 도마는 못 믿겠어. 나는 못 믿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콱 만져보고 이 손으로 옆구리 창 막힌데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못 믿어. 이렇게 장담하는 도마 앞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야, 너 그 손으로 만져봐라. 도마가 기절초풍했어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도마 한 사람뿐이겠어요? 도마야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의 행동 대장 노릇하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막 죽이는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만났다고요. 다메섹에 올라가는데 혼자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겠다고 떼를 져서 말을 타고 막 추격조처럼 달려가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그 빛에 그냥 말 위에서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놀라운 사건을 접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서 질질질 해갖고 집가라고 하는 데 가서 거기서 앉아서 밥도 못 먹고 거기 있는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보낸 제자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그가 보게 되고, 이제는 전에는 가야바 안나스의 행동대장 노릇하던 그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는 살아나셨다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증거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라. 정말로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오 진짜 승천하네, 승천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바로 그 현장,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시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지요. 이런 상태가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복음이 오늘 하늘비전 교회까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가 잡히는 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그때는 아무도 예수하고 관계 있다, 예수를 안다, 예수와 내가 뭐 어떤 사이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침묵하고 다 숨어버렸어요. 왜? 잡힐까봐, 왜 불이익 당할까봐, 왜 자기가 끌려가서 자기도 그런 고초당할까봐 두려워 떨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살아났어도 사람들 살아났대 하고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죽고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천국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천국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이 끌려가던 그 길만 봐도 오그라들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매를 맞던 그 빌라도의 뜰만 봐도 사람이 오금이 저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히 뛰어나가서 가야바의 문 앞에서도, 빌라도의 그 정원 앞에서도, 로마의 군인 앞에서도, 그 유대의 관원들 앞에서도 예수는 살아났다 하고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모임을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퍼지면서 그 전도자들이 하늘비전교회, 바로 이 대한민국 땅까지 전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만도 예수가 살아난 증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도 예수가 살아난 증거예요.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것도 예수가 살아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를 가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의 역사에 보면 로마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자기 정원에다 묶어서 세워놓고 그 몸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불타는 그 빛을 가지고 그들이 잔치를, 한쪽에서 술을 먹고 잔치를 벌여요. 얼마나 끔찍한 화형을 당하면서 얼마나 끔찍한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왜요? 조금만 참으면 천국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쓰니까. 끝없이 핍박하고 사자의 밥을 만들고 톱으로 켜고 별일을 다 벌여도요, 이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잡아가 하고 로마 사람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신고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관원으로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를 순교시켜 달라고 찾아가니까 로마 황제가 법을 바꿔요. 아무도 순교자를 만들지 마라. 크리스찬을 죽이지 말고 고문만 해라. 고문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은 그들이 우리하고 다른 인종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몸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IS가 엄청나게 핍박하는 시리아 지역을 벗어나서 저 리비아까지 중동 지역에 IS의 난리가 엄청 큰 시절이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있었던 가족들 중에 신랑 남편들이요, 돈 벌겠다고 저 리비아로 가서 돈 벌러 갔다가 그 나라가 홀까닥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통에 거기에 돈 벌러 갔던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그 IS에게 잡혔어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IS에게 잡혀서 트리폴리라고 하는 도시 해변가에 쭉 써가지고 거기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권총으로 빵, 빵, 빵. 이디오피아 사람들인데 리비아까지 돈 벌러 갔다가 거기서 해변가에서 총 맞아 죽어 비참하게 막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요. 그 사실을 이디오피아에서 보고 있었던 가족들이, 이들은요 이디오피아 내에서도 기독교 때문에 핍박을 받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남편이 돈 벌러 갔다가 저 트리폴리라고 하는 리비아에까지 갔다가 거기서 돈 벌었다는 소식이 아니라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외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은 신앙을 지켰어요. 우리 남편은 지금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남편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조금 있으면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 속에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가면 예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핍박의 현장에 가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수도 없이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예수를 여러분이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신분이 바뀌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지만, 숨을 쉬고 사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죄종이나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겐 권세가 주어져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권세,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믿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권세,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하늘비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